결혼은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여자를 지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여자를 지으실 때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창조, 이것이 바로 또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새로운 창조라고도 표현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일입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일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그 창종 장로님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누구가 짝지어 주시기 위해서 지으실게요? 이경수 권사님입니다. 이경수 권사님을 지었을 때 누구가 짝지어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겠어요? 예, 짝지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1.1획도 틀림이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 창조에 속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몸으로 서로 짝이 될 때에 새 창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장로님, 남자로 살 때하고 남편으로 살아보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어느 정도 달라요? 이만큼 달라요? 이만큼 달라요? 많이 달라요. 남자와 남편은 똑같은 몸으로 사는데도 다릅니다. 여자로 살 때하고 아내로 살 때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제가 새 창조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결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부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결혼의 완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완성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것이 결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장의 창조, 2장에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21장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부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결혼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가? 목적은 구원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다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사실,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구원도, 여러분 결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구원도 우리 스스로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결혼이 가능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결혼은 남녀가 서로 한 몸이 될 때 결혼이 가능하듯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에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완성이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원리를 아는 것이 결혼의 복이고 결혼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이 결혼의 완성이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결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주고, 피치 못할 경우에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오늘부터라도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한 결혼도 아니고 결혼의 목적은 따라합니다. 구원.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목적, 부부가 되게 하시는 목적,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도 아버지이시면서도 남편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때에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죄인을 자기의 양자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혼을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혼은 하는데 구원은 외면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초청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도 결혼했습니다. 세 아들도 결혼시켰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 그 일밖에 없어요. 960몇 년을 살았지만은 그 가정의 한 일은 딱 한 가지, 두 가지가 표현하자면 결혼하는 일이고, 그리고 나서 방주를 만드는 일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 형님에게, 형님 왜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결혼했다. 왜 낳았습니까?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애를 낳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런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100년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혼자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둘이서 한 몸 되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뭘 도와줍니까? 밥 잘해주는 것, 돈 벌어주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고 뭘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믿음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혼인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 예수님과의 혼인을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의 결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결혼 속에, 부모 속에 감추어주신 구원의 비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가족 외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다 하는데 딱 하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방주 밖에서 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목적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 아내겠지, 그지요? 뭐지? 아내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가정 아내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는 목적은 어디냐?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남편 통해서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부모가 거룩하고 그 자녀들도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부부는, 자녀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세워져야 되겠지요? 부부로 만나고 자녀로 태어나고 부부가 되게 하는 목적은 바로 거룩,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따라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이 부부
부부관계를 귀경이라는 것이죠. 친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결혼은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첫째 목적은 구원을 위함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구원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는 것이며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둘이지만은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한전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어져서도 안 되고 잠자리가 나누어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각방 쓰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여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자들은 갱년기가 있어가지고 이 남자들 잘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기도 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다 보면 옆에 없어요. 예방이 아닙니다. 이럴 때가 있네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부부 삶하고 나서 돌아보고 자더라도 한침에 자야만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기러기 남편을 만들면 안 돼요. 부부는 부부보다 먼저고 부부는 자녀보다 먼저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부모보다 먼저, 자녀보다 먼저. 가정의 중심이 시작이 부부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가 틈이 생겨서는 안 돼요. 부모는 그 속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옆 사람에 물어보십시오. 당신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있으십니까?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잘 지내고 있으십니까? 한 몸이 나누어지면 둘이 됩니까? 한 몸이 나누어지면 죽게 됩니까? 한 몸이 나누어지면 둘이 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솔로몬 시대 때에 두 여인이 같은 방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한 여인이 몸부림 크게 쳐가지고 깔려서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바꾸치기 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보니까 이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애가 내 애다, 아니다, 죽은 애가 네 애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갔어요. 솔로몬 왕의 잔소리점을 들어보고 나서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칼 가져오느라, 칼 가져와가지고 죽은 자를 둘로 나눠주고 산 자도 둘로 잘라가지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산자의 의미, 진짜 의미가 내 것이 안 되어도 괜찮으니까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가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지혜가 버리면 살려야 될 자를 반드시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볼 때, 부부와 볼 때에도 자녀를 볼 때에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구원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에 대한 아픈 마음이에요. 살려야 하는 자에 대한 아픈 애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산 자의 마음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마음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픔이 없어요.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나누어지는 것은 아픔이에요. 나누어지는 것은. 나누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나누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고 한 몸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요. 예수님께서는 한 몸, 원수들과 또 한 몸 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위하는 것 같은데도 그 말이 이갈시키는 말이 되고 험담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누가 더 밉다? 말리는 시. 말리는 거 가만 들어보니 이 말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싸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부부가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가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자가 될지언정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신혼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믿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부족함을 도와가지고 부부가 다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신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에 결혼을 주시고 부부로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혼인을 귀히 여겨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면서 복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에요. 그는 영광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부 간에 자존심 세워요? 하늘에 자존심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옳은 말은 아멘을 크게 하시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헤어지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멸망입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누구도 지옥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아내는 남편을 지켜주고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신랑은 아니 신랑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영원한 천국에서 혼인의 삶을 누리는 것 그걸 위하여서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손잡고 가셔야 돼요. 가정이 되죠. 마지막으로요. 안 믿는 남편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데려오세요. 안 믿는 아내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데려오세요. 여러분들이 온갖 어떤 애교를 뜨시든지 어떤 굴욕적인 섬김을 하시든지 여기 데려오셔야 돼요. 1차도 여기 데려와서 그래서 함께 그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혼을 누리게 되는 이런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부부의 관계, 거룩한 관계, 돕는 배필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부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와 아내로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교가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내로 그리고 남편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주여 두 사람이서 부부로 맺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으로서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내로서 남편을 귀히 여기면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부부로서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신혼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교우들의 부부와 교우들의 가정이 이 구원이 완성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성교가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부로 세워주셔서 남편으로 세워주셔서 아내로 세워주셔서
돕는 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도와서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서 신혼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행해지는 중요한 모든 일들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